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용환 장로님께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화합하여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EM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의 하늘 걸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가족들, 교인들, 동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이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 가정이 이제 아프다고 계속해서 연락도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챙겨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도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풍성해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표현할 때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 가족과 교인과 이웃을 향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름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정체성과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 많고 힘 있고 또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요셉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견딥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어떤 핵심적인 신학적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인데,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언약과 성막, 세 번째 광야 생활입니다. 먼저 출애굽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400년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 70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약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400년이 긴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 속도를 생각하면 결코 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이집트란 그 지역이 식량과 물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4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인구로 불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애굽 400년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한 때가 주전 515년경입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쫙 이렇게 재건하는데 이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복이 됐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 이후로 400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또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40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400년이 채 반나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40은 고난을 상징하고 또 10이란 숫자는 꽉 채워지다, 다 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400년은 이 고난이 꽉 차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400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국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두려는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세상의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문화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예정 속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 굉장히 큰 고난이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이스마엘 같은 존재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과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국가 간에 또는 부족들 간에 또는 남녀 간에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즘도 이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구약 보면 언약의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였다면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세례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녀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을 때 서로를 향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서로를 향한 약속이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을 중재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네가 바로 너와 너의 후손이 열방의 복이 될 거다라는 바로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자마자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고 음식들에 잘 지켜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잘 지켜 구원받으려는 사람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어떻게 노력해서 율법을 좀 지키게 되면 자기처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무섭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또 정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 못했을 때에는 물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도 야,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그런 부족함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의 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시고 그 후에 은혜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계속 실패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뼛속 깊은 죄인이었기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죄악된 욕망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곳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이시요 진정한 성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는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 안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강한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다른 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보면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훌륭한 사람은 저 부분이 연약하고 저 부분이 대단하면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아유 저분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이 부분이 약하시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성전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 자체는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광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 받고 또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이 광야 생활이 이 시대 교회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 자체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광야가 낮에 아주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광야가 밤엔 또 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셨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목말라 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가지고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조그만 힘이 들면 아이고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뭐 음식이 좋지 않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엔 나아가 하나님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광야의 삶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부족한 거, 아쉬운 것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불만의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정말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그 땅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 거인이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10명의 이런 불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2세대, 믿음을 가진 새로운 2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평, 불만하는 삶을 계속 사는 한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뺑뺑 떠돌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험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새 언약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새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인, 동료,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열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1세대들도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과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옛 자아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저에게 힘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석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또 연로하신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삶,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시독 권사님과 이제 토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께서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널싱홈에 또 코비드가 돌아서 또 권사님도 이렇게 감염이 되셨는데 뭐 별 큰 증상 없이 잘 회복 중이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허리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돼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가정도 코비드에 걸렸지만 뭐 다 이렇게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정대로 예배당에서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하나교회 강정 목사님이 잘 도착을 하셔서 지금 신학원 게스트룸에서 잘 또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인들께 감사하다고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1월 30일 주일은 저희가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정기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